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6시 반에서 7시까지 이제 그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목회자 몇 명만이 들락날락거리는데, 야, 오늘 우리 목회부 식구들끼리 예배를 보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박성현 전도사님이 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응시하면서, 야, 이 누가 어느 성도님이 들어오실까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들락날락거리는 박성현 전도사가 나오는 거야. 제발 들락날락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잔뜩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봤던 전도사가 또 보이고 아까 봤던 전도사가 또 보이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여하튼 이 명절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제 이 안식일 때문에 우리에게 또 처음으로 또 오래간만에 발걸음하신 식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이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제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제 책망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실 때에 이제 하셨던 말씀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황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유대 관원들 마음 가운데 실제적인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 공포에 사로잡혀요.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겉으로는 전혀 무관심한 척을 이제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도대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진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도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끝장나는지 무진장 궁금했어요. 그 순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찬란한, 그리고 상당히 산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큰 돌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성, 더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도 어떤 부분은 전혀 손상되지 아니했던 그토록 견고한 예루살렘 성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인지, 이러한 궁금한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또 예수님 보시죠? 이 예루살렘 성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견고해요?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궁금증이, 이제 공포감에 의한 더 큰 궁금증이 이 관원들의 마음이나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이 감람산에 이제 따라갔던, 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함께 갔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이제 그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여 묻습니다.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무 궁금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제 감람산에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동일한 어떤 그 사건으로 이중적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징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똑같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서 말씀하여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요? 이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거짓 메시아 또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 등장하여 뭔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도, 예수님 재림 전에도,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이제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가장 주의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야. 그렇죠?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예. 그냥 사단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사단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라도 그냥 미혹하여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이라고요. 네. 그러한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 그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 일할 것이니까? 사람을 통하여 일할 것이니까 미혹하는 그 사람들을 뭐하라? 주의하라. 그래, 주의하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실제적으로 멸망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냐면 4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 40년 동안에 이러한 이 자칭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시대의 대쟁투를 본다고 하게 되면, 또 시대의 소망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적을 행하며 멸망이 아닌 구원을 외치는 거짓 메시아 선지자들이 나온다. 예. 지금 종말의 때인데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 것들은 나타나가지고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짐이 아니라, 쇠퇴함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이 예루살렘과 함께 결국은 멸망당하지요. 각 시대를 통하여 이러한 기만이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별이 무슨 기별인데요? 세천세의 기별이잖아요. 예? 1840년대에 이 세천세의 기별이 등장했을 때에, 이 세천세의 기별과 이제 겨루면서 나타났던 기별이 무엇이냐면 복천년이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땅에서 복천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건 거꾸로 된 뭔가 정반대적인 그러한 기별을 증거하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조사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때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별을 외치거든요.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 오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주해야 할 때가 아니에요. 상당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정말 이르러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조사심판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모든 삶이 정말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고자 하는 믿음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증거되어져야 할 이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경각간에 깨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신앙,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는 백성들로 전력 질주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낭비해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한 여유로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다급한 마음, 갈망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준비해야 한다고요. 갈망의 마음만큼 준비가 병행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큰 표적과 기사가 보인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제발 듣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귀가 간지러워서 말이죠,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일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제발 하나님의 정말 순결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신을 연구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이정표가 흐려지지 않도록 아주 선명한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경계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편에 붙들어 두는 안전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게 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러한 기만이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기만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 그래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날 재림 성도들이 기다리는 이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하여도 믿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좌에 딱,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 로마 교황권이잖아요. 이 로마 교황권이 노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그 권위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권위에 순복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러한 때라고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씀에 걸맞는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내일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게 되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거든요. 진리보다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해. 예?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경직시키는 것보다 뭔가 웃게 만드는, 예? 뭔가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 시대에 합당한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세뱃돈 많이 주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좀 했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와 자연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시대, 이미 성취된 오랜 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이러한 일들이 설마 일어날까 하면서 기다리고 사는 그러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나요? 예? 예? 이미 성취되고 성취된 그 뒤안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조를 말씀해 주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경고성, 그러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 훗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참 아닌데, 그쵸? 그건 아닌데.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그 실제적으로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어요. 형제들은 살해를 당하였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였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그러한 어떤 그 무자비한 사건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들은 그러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야,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다. 곧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뭐 복천년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엉뚱하게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심판의 시작.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 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표라고 말하는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이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표라고 말하는 로마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징조는 바로 그들의 멸망의 징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멸망의 징조를 구속의 징조로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을 복전으로 이끌고 가는, 뭔가 평화와 안전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것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가면 갈수록 희한한 것들이 세상에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문자적인
예언 성취임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제발 여기 세상에서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떠나가면 큰일이야 이게. 그죠? 예? 이 교회에선 떠나가지 말아요. 특별히 공동령 교회에선 떠나가면 안 돼 이게. 그죠?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우리 재림교회에선 떠나가면 안 돼. 그죠? 우리 재림교회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 세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 세상 역사가 종결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면 안 돼. 성령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늦은 빛까지 약속해 주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한 예수님이 거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담기에 너무 지저분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이 슬픈 마음으로 성령이 되돌아가신다고 하게 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렇죠? 예. 세상에선 떠나실지라도 우리 공릉동교에서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되고 더 풍성히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태풍과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애쓴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참 원인보다 다른 데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뭐 화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이상 기후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떠나가는 그러한 증거들, 이 세상에 어떤 그 재난이 임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임에 틀림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현상일까, 이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일까를 들춰내는 그러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또한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엇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어요. 그렇게 느끼셔야 되잖아. 그렇게 감각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어떤 그 말씀을 보면서도 아닌데요 목사님,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지 말라고요. 분명한 말씀이라고, 분명한 말씀.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이 슬픈 예언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제 서로 넘겨주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친구가 친구를, 그러한 어떤 그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멸망 전에도 사람들에 의하여 스데반이 죽었고 야고보가 죽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됨으로 예루살렘이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 재림 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똑같을 것이라 이야기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게 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당국자들은, 이 정부 이제 이 지도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법률을.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권리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실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막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양심을 강제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그 한계선, 그게 한계선이라. 이게 지금 재림 성도들이 이 기다리는 정말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깃발로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는 뭡니까? 그게 일요일 시험령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양심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전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는 공포되어질 때까지 지금 전진하고 있는 것이라. 그럴 때에 우리의 양심을 강제할 수 있는 법령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앉을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인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로 지조 있고 절개 있는 정말 굳건한 신앙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아주 이 평안한 때에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범죄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을 강제하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배포로, 어떠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 없다고요. 괜히 이때에 호언장담하지 말라고요. 나는 그래도 왕년에 군에 있을 때 집총도 거부하고 그 36개월 군생활 하는 동안에 안식일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영창 가면서까지 안식일을 준수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우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조금도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허탄한 어떠한 이야기가 나의 신앙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려서는 안 돼. 와해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견고한 터전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재림의 징조들, 이러한 환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환난이 이르러 올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로마 군대의 깃발이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웠다, 눈앞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이 세상 지구가 무너지는 날이란 말이죠. 경고 후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령이 똑같이 로마 군대들이 애워쌌을 때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고에 순종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은 도성이 함락될 때에 함께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깨어 있는 성도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심판받을 때, 멸망될 때에 생명을 보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동시에 함께 그들은 멸망당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다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바를 순종해야 돼. 순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 감동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경험할 수,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어떠한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충동적인 나의 감성의 어떤 변화에 불과한 것일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감성에 신앙을 호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건전한 이성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구하십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불변성, 안식일의 중요성, 그렇죠? 안식일이 우리들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가운데 안식일이 있다라는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시금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난 때일지라도 도망가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만큼 안식일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하늘로 옮겨가시기 위하여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징조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징조들 가운데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날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최초의 재림의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 시작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그날 환난 후에.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 그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환난 후에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징조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인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시점을 말해주는 이 환난은 어떠한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1260일, 538년부터 로마 교황이 지상권을 누렸던 1798년까지 그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은 1798년 언저리에서. 그런데 이 환난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감하시겠다 그래서 감하시겠다. 여러분들이 이 징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에 그 언저리에서 그 조금 이전에 이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98년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
이 말세에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는데, 성경적 이 시간적 예언에 근거한 말세는 언제부터를 말세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세는 언제부터를 이야기해요? 1844년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1798년을 이야기해요? 말세의 시작은 1798년이에요. 우리는 시간적인 예언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그 시점은 1798년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98년 이후에 우리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절정에 이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린 절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절정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만약에 연구한다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진의 횟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지금 쫙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한 재림이, 이 재림의 사건이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징조를 말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말해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준비, 믿음의 준비, 맞이할 준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미리 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여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될까. 자, 법왕권의 큰 박해 끝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셨다. 그 다음에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98년, 1160년 그 환란 기간을 말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란 이야기? 제발 좀 알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제발 좀 감각하고, 그냥 앉아있지 말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좀 준비 좀 하라. 그냥 어떤 그 차가운 마음 갖고 있지 말고 좀 뜨겁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불살라서 말이죠. 불살라서 지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알 수 있다고 선언하신다. 알 수 있다. 재림의 징조들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는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분명히 느끼시죠?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삶은 아직 못 살고 있죠? 못 살고 있죠. 그런데 뭔가 이 조화된 삶을 살아야 돼. 조화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대에 뭔가 조화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조화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금방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영적인 조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멸망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둔감하게 사는 거예요. 감각 없이 무디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디게 살아갈 사람들이 있는, 너희는 제발 무디게 살지 말라. 감각하며 살란 이야기죠. 깨어 살란 이야기죠. 깨어 살란.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에 속한 문제.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실 시간을 말하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돼요. 재림 전 지상의 천년기는 결코 없는 거예요. 오직 환란이 이르러 올 거예요. 환란이, 복천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환란 이후에 복천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어요. 이렇게 이 인간의 삶이 진행되다가 홍수를 맞이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만큼 세상은 강팍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떤 그 생명의 존엄성, 존중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환란 속에서도 뭐 하는 자가,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다. 따라서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요, 구원 얻기 원하시잖아요. 경고에 주의하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더더욱, 이 안식일 더더욱.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내일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복과 팔복에 대해서. 설날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 그렇죠? 복은 주면서 받으라고 해야지.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얘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데리고 와. 이게 맞는 인사지. 자기가 말로만 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받나? 그러한 공수표 날리지 말고 정말 그 복을 주시는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여하튼 잘 믿고 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승천합시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맞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식은 생명의 떡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양식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그 떡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이 각각 저희 시대에 알맞는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저희 시대에 알맞는 그러한 진리를 전파한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 시대에 대한 특별한
특별한 경고를 바라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재림 성도들이 나누어 주어야 할 떡은 생명의 떡인데 어떠한 기별, 어떠한 진리를 증거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의 떡,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증거해야 돼요. 창조들을 드높이고 안식일을 드높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극명하게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진짜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그 하나님이 안식일 없이 그 하나님을 지적할 수 없고 안식일 없이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우리에게 맡겨진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 여러분들이 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안식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인지하시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